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한 시간 갖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몇 주 전에 영상으로 들었던 것인데 오늘은 실제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목은 나와서 연주해 줄 텐데요. 우리 여러분 박수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연주를 하려면은 몇 시간 연습을 해야 될까요?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같이 찬양했던 엘라가 여기 앞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을 할까요? 그 아버님께 악보를 보내드려가지고 아버님 피아노를 쳐가지고 그걸 보내주고 그걸로 엄청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예, 예. 우리 또 이 세 친구가 우리 예배를 이해하기 위해서 곽윤서 전사가 옆에서 계속 이거를 통역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있는 한 청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모든 성도님들도 더욱 마음을 열고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또 이들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개발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번 성지순례 저와 사모님 큰 쉼과 회복이 되었을까요? 네. 어떻게 보이세요? 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 정말로 삶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가장 감사를 드리고요. 더불어 저희 부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 준비 과정에서 저희 담임 목사 부부를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사실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영적 부모로서 더 큰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누린 쉼과 회복, 축복과 은혜, 이 행복은 단지 저희 부부만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동산교회 모든 성도와 그 자녀, 후손들에게 동일한 복과 은혜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첫 발걸음이 그렇게 됨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먼저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저와 사모님에게 그리고 사랑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와 축복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준비하며 또 참여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행복했고요.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 2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전에도 떠올랐고 내내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떠돌았습니다.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내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이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요단강을 앞에 두고 마지막 설교하였던 신명기 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룬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다시 그 내용을 상기시켰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언뜻 이 내용을 생각하자 보면 자신의 노력도 없이 무임승차하듯 대가 없이 무언가를 누리는 듯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 자랑할 만한 내용도 아닌 듯 느껴지기까지 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그저 감나무 밑에서 떡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입속에 우연히 떨어지는 그런 행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신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자신이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한 분명한 조건이 있고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 첫 번째 그 조건을 보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삶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진실하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지 누구에게나 또 누구든지 교회 문만 밟으면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한 자.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진실하게 섬길 때에 주어지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럼 그런 자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집을 내가 짓지는 않았지만 그 집을 짓는 사람은 뭘 갖고 지었을까요? 뭘 갖고 지었죠? 돌은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 농부가 내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지만 그 과실은 농부가 심었지만 농부가 그 과실을 만들었나요?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열매를 거둔다 할지라도 혼자 그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드신 것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집을 지을 수 있고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모든 일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이요. 인간이 그것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과 주관자는 건축하는 사람도 아니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겠다는데
여기에 의를 제기할 그 이유가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때에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 주머니에 있는 것만 따지면서 거기에 묶여서 벌벌벌 떨며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누리라.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누리면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일 테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단 말입니다. 그것이 보일 테니 그 뜻을 따라 질러버려라. 거기에 너의 몸을, 너의 인생을 내어 던져 보아라. 그러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만나,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메추라기, 반석을 가르고 나온 물을 공급하시고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해주시며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해주시겠다. 왜? 그것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특별 보너스를 받으면서 신나게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지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현대를 구축하고 있는 인간 문명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PPT를 한번 볼까요? 전 세계 지도를 보여주세요. 예, 이게 전 세계 지도죠. 예, 그 중에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테네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예, 도하를 거쳐서 갔어요. 다이렉트로 직접 가면 15시간, 우리나라와 6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중해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지중해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죠. 예, 고대 아니요 아직 지중해 보여주세요. 예, 중세의 서양인들은 바다는 이 지중해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모든 곳에 지구의 중심이 되는 바다다. 그래서 지중해죠. 예, 그 다음 보여주세요.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이 그리스, 소아시아,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요쪽에서 팔자 모양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예,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그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위쪽으로 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라 해가지고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저 그리스 북쪽이죠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 자주장수, 그래서 그 당시에는 페니키아에서 나오는 그 핑크빛 보라색 옷이 가장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그 옷은 왕밖에 못 입는 건데 그거를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앞비볼리,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거기서 하도 핍박을 받아서 배를 타고 지금의 아덴으로 내려오고 또 고린도에 가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으로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되는데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에 걸쳐진 내용들이 나오고요. 주로 16, 17, 18장의 내용들을 따라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와 또 데살로니가서, 그 다음에 디도서, 이런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 근동의 문화와 구약과 이 기독교가 형성되어지는 그 근본적인 문화적인 배경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갔던 일정은 일단 아테네에 들어갔고요. 아테네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갔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델피라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델피로 갔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서 메테오라라는 중세의 아주 중요한 수도원을 보았고 그 다음 베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아폴로니아, 아비볼리, 그 다음에 빌립보, 네아폴리 이렇게 보았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 헬라, 서양 문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크레타 섬에 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산토리니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 보여주세요. 고대 인류 문명을 크게 4개로 말하고 있죠. 중국 황하 문명,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나일 문명. 그래서 4대 문명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현대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서구 문명, 유럽 문명은 어디서부터 유래하였느냐? 이 4가지 문명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에 이 유럽 문명은 이 크레타 섬, 미노아 문명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럼 이 미노아 문명은 어디에서 또 영향을 받았느냐? 페니키아 문명. 이 페니키아 문명이 곧 가나안 문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파벳 사용하고 있죠? 이 알파벳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 페니키아예요. 그 페니키아인들은 이 사람들부터 상인들인데 클레타 사람들도 상인들로 여기저기 교류를 많이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페니키아는 위치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중간에서 양쪽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그 다음 보여주세요. 현대 문명, 서구 문명, 현대를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현대 문명이 서구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럽 문명의 기원이 이 유럽 문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라고 문화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서 영향을 받은 페니키아. 근데 이 페니키아가 바로 가나안 문명이다.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클레타 섬의 문명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제우스 신이 클레타에서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 페니키아의
유로페아 공주를 납치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납치해서 크레타 섬으로 갔다. 이것이 아마도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이 페니키아인들과의 교류 속에서 문화를 가져온 것을 신화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이 크레타 문명이 에게해 그 위에 있는 많은 그리스의 섬들의 문명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그리스 도시국가들에 영향을 줘서 거기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헬라 철학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서양의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해석에 불과하다. 그래서 플라톤이 이미 다 이루었다. 소크라테스는 책을 안 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언행을 플라톤이 대화식으로 표현하면서 거기에 많은 철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 문명이 그때로부터 기초가 잡혀서 지금까지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럽 문명의 특색이 무엇이냐? 새로운 것은 무엇이냐?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정복과 약탈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페니키아부터 시작되어지는 유럽 문명은 상업적 거래를 통해서 점점 부강해지는 이런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은 제국을 점점 자기의 땅을 점점 넓히는 제국이 되어간 거에 반해서 이 상업을 주로 하는 이 국가들이다 보니까 도시 국가들의 그런 모습들을 갖춰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는 왕정 통치, 왕이 모든 것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에 반해서 유럽 문명은 민주적인 평등한 이러한 관계와 그런 정치가 조금씩 발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은 심중심적이라면 유럽 문명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이런 모습을 갖게 되고 전통과 권위를 강조하는 모습에 비해서 이성과 법으로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문명의 동일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동일하게 다신적인 종교관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래서 가나안에 나오는 많은 그 여러 복잡한 다신들의 그런 모습이 새로운 변형을 통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로 모습을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그 기원을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가나안의 신들과 이 그리스의 신들이 거의 동일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속에는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인 윤리의 모습이 드러나요. 신화 속에도 그런 게 드러나요. 동성애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짐승과의 성적인 관계에 대한 것도 신화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유럽 문명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그 저작들에 보면은 플라토닉 러브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플라토닉 러브가 이게 그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의 사랑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우러러보는 많은 서양의 철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렇다면 이 모습 속에는 굉장히 좋고 아름답고 인간의 잠재되었던 뛰어난 능력들을 발견한 면도 있지만 여전히
가나안의 우상숭배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이 그 안에 여전히 담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유럽 문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모습은, 이 영향은 고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오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예, 별다방, 예, 스타벅스. 예,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모습, 이 로고가 바로 이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사이레네스라는 여자 그 신들이, 요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선원들을 유혹을 해서 그 선원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을 탈취하는 그러한 요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렌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스타벅스는 우리의 커피를 한번 맛보면은 모두가 다 이 선원들처럼 거기에 매료되어 버린다. 이제 그런 의도가 이 로고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뭐죠? 예, 베르사체라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의류 브랜드죠. 이 여인은 누굴까요? 예,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메두사라는 막 머리가 다 뱀이에요. 예, 이거를. 근데 이 메두사를 보는 사람들은 다 돌이 되어 버리죠. 예, 그래서 이 베르사체 여기서는 원하는 것이 우리의 그 디자인을 보면은 너무 아름다워서 다 돌이 되어 버릴지어다. 예, 그 정도로 우리의 작품은 아름답고 예쁘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이요. 예, 이거 뭔지 아세요? 뭐죠? 예, 나이키. 나이키도 여기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그 그리스 아테네의 아프로폴리스 거기에 보면은 그 도시 이름도 아테네인데 신 이름도 아테네예요. 지혜의 여신이고 전쟁의 여신이고 승리의 여신이에요. 그 중에 그 신전이 니케 신전이라고 돼요. 니케라는 말이 승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케에서 나이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발을 신으면 승리한다. 예,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이요. 예, 우리나라 그 다음도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많은 상표와 로고 문구도 이 그리스 신화에서 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이용하고 있고 우리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이요. 이건 뭘까요? 이건 뭐죠? 우리 어떤 나라와 관련이 있는데 어느 나라와 관련이 있을까요? 예,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죠. 이거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제우스 신이에요. 제우스 신 중에서 가장 높은 제우스 신의 이콘이 독수리입니다. 예,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최고니까 다 날 따라라. 그런 의미가 이 독수리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 다음이요. 예, 이거는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름인 테라인데 테라는 그 그리스어로는 가이아라는 지구라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지구를 우리가 만들겠다, 구성하겠다 이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죠. 이렇게 그리스의 이 문명은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유럽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문화적으로 나도 모르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성지순례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명 속에서 인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이 사실은 이 그리스 신화 속에 그대로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인간은 과연 행복하냐?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길바닥이 다 대리석이에요. 길바닥이 다 대리석이에요. 걷는 게 다 대리석이에요. 너무 환상적인 거죠. 막 넘치다 못해 막 너무 그냥 풍요로운 거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인간은 과연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 신화 속에 다 들어있는, 모든 것에 다 만족하는 신화가 하나도 없어요. 결국 인간은 그 풍요로움 속에서마저도 여전히 갈증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번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모두 이 그리스 신화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끝난 줄 알았나 봐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뭘까요? 뭐 하고 있죠? 과일을 먹으려고 막 하고 있고 묶여 있죠. 또 목에는 뭐가 차 있어요? 물이 차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탄탈로스라는, 탄탈로스. 이 사람은 이제 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가지고 이런 거, 이게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물을 탁 마시려면 쑥 내려가. 먹으려면 뚝 내려가. 그래서 물을 영원히 못 마셔. 그 다음에 배가 고파서 과일을 따먹으려면 과일이 여기까지 와 있으면 그 잡으려고 하면 쑥 올라가. 잡으려면 쑥 올라가. 그래서 배는 엄청 고픈데 먹으려고 해도 과일도 못 먹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을 마시려고 그러면 쑥 내려가고 못 마셔. 영원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인간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끊임없이 뭔가를 갈증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 목마른 거예요. 뭔가 배가 고픈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대학만 다녀도 전 세계 인류의 상위 1%래. 지금 지붕이 없이 잠자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에 얼마나 많은데, 배가 고픈 상태로 잠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단지 55년 전만 해도 이렇게 풍요로운데, 이렇게 많은데 왜 자살한 사람은 그렇게 많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줘야 되니?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어떻게 줘야 되니? 어떻게 줘야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끊임없는 허기와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인간은 현대인의 모습. 그것이 이 탄탈로스의 신화 속에 담겨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건 뭘까요? 날개를 달고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칼루스라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밀랍으로
깃털을 붙여가지고 큰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근데 밀랍으로 붙였으니까 너무 높이 달면 어떻게 돼요? 놀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낮게 날면 바닷물에 또 젖어서 못 나는 거죠. 적당히 날아야 되는데 한번 날다 보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슉 날아가다가 다 녹아가지고 떨어져서 죽어버린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돈 더 벌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거 보지 않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가다 보니까는 결국 자신의 가장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 그것을 결국 잃어버리고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고 외톨이가 되어서 공황장애에 빠져서 마약을 하고 결국은 아무도 자기를 살릴 수 없는 그런 추락의 나락에 떨어져 버리고 있는 인간의 그 현실적인 모습을 그리스 신화는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위대한 문명을 이루고 지혜를 말하고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만 풍요는 넘쳐나지만 그들의 신화 속에는 인간의 그 번민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들이 가득 차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 신화와 헬라 철학, 인간 문명, 유럽 문명의 그 실체를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거를 정확하게 꿰뚫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향인 다소는 이런 서양의 문물이 교류하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런 배경과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에 이 빌립보서의 한 절 한 절의 의미가 더욱 깊이 있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 또 로마인들 그리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겉은 번드르르 하고 민주적이라 하고 합리적이라 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듯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또 다른 의지할 것들을 찾아가고 그것을 쫓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고 다신 숭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만몬이요 돈이고 그것이 권력이고 명예고 학식이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이 그 마음에 더 높아져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갖기 위해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어떤 부끄러운 일도 서심치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현대인들 또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온갖 좋고 풍요로운 것으로 넘치고 넘쳐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깊은 끝없는 갈증과 허기에 고통하고 있는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 허영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 가족 관계들, 배우자의 관계마저도 불태워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져 외톨이가 되어서 온갖 공황 상태에 빠져 고통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고 미쳐 돌아가는 이 현대 속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제시하는 이런 허황되고 허무하고 허탈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너무나 괴로운 이 삶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첫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리라.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헬라의 모든 자들이 자신의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채우려 할 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바로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가 나를 사랑하고 생명을 바치고 있는데 네가 무엇을 아끼겠는가? 내가 기꺼이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그것이 나의 목숨이고 생명일지라도 그분은 다시 나를 부활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이다.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채우는 그 흐름에서 역행하여 이 다신의 종교, 욕망을 추구하는 어떤 것도 서슴지 않는 그런 욕망의 문명에 역행하여 자신을 비우는 그런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유해질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늘 누구를 위한 마음이냐? 바로 나를 위한 마음이요. 여러분들을 위한 마음이요. 이 땅의 그 어떤 욕망보다도, 이 땅의 그 어떤 풍요보다도, 이 땅의 그 어떤 쾌락보다도 더 놀라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것을 맛본 자만이 거기서부터 자유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자로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모든 것을 배설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3장이요. 3장.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이 풍요의 문명, 부끄럼 없는 욕망의 문명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길이 뭐냐? 이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명예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필요 없는 것, 학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전혀 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수단으로 삼아야지. 그것이 삶의 목적이요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도 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때가 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비우고 배설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배설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비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비워야 채울 수 있어요. 내가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고상한 헬라의 모든 지혜와 가치들을 뛰어넘는 그를 일거에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그를 내가 체득하기 위하여 열심히 얻지만 그것을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이 욕망의 흐름, 채움의 흐름, 이 인간 문명의 허무함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자족하자. 예.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릴 때 나를 향한 생명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 누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게 점점 더 깨달아지고 체득되어지고 믿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세상의 것들이 내게 좀 없을지라도 주를 믿고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알아서 주시겠지. 때에 맞게 주시겠지. 또한 그분을 너무나 강력하게 오늘도 경험하고 체득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아무리 넘쳐날지라도 그거에 먹히지 않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축복을 못 주세요? 축복을 주면 그 축복에 먹혀버려. 그 축복이 우상이 되어서 그걸 안 주니만 못하는 삶이 되어버려.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것을 적당히 누리면서 우상이 되지 않으면서 나의
환경 안에서도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력함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하여 체득해 갈 때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자족함은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컨트롤하는 것을 매일매일 훈련하고 연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